말씀은 참으로 격정적인 시간이 지난 그 이후의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에서를 만나는 것은 곧 죽는 것이라 여겼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에서를 만나고 나서도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그러니까 도리어 그로써 그가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그가 이제 누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앞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에서와 야곱 사이에 실랑이를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에서는 어떻게든지 이제 나의 집으로 가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곱은 그러지 않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완곡하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자 에서는 군사라도 여기에 두어서 그의 곁을 지켜주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그것도 지금 야곱은 사양하고 있고요. 그 결론은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는 끝내 이 에서의 모든 그런 호의를 거절하고 야곱은 이제 홀로 그 길을 걸어가며 끝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내용보다도 저는 오늘 한 구절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17절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여기에 야곱이 집 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야곱이 가축들을 위한 우릿간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기 야곱이 집을 졌다라고 하는 말 앞에 어떤 말을 성경은 덧붙여 놓았냐면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별다를 것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가 앞서부터 이 말씀을 읽어온 이 흐름을 따라온 우리로서는 눈길을 끄는 표현이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왜냐하면 앞선 30장에 보면요, 이 30장은 여전히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소나기에서 이제는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고생고생을 하고 있을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야곱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삼촌 라반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소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렇게 탄식합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 야곱이 이 말했을 때는, 자,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야곱은 계속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와서 이제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가겠노라고,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계속 그걸 거절하거든요. 거듭거듭 거절하면서 그대로 있으라, 그대로 있으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품삯을 조정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야곱과 그의 가족을 자기 곁에 두려고 하는 이 라반의 노력이 한창이던 때가 바로 창세기 30장입니다. 라반은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고 야곱은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하고, 이 실갱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 30장에서 보는데, 여러분, 그때 야곱이 했던 말입니다. 라반이 그대로 있으라, 그리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자 그 앞에서 하소연하기를 했던 말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삼촌,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그렇게 탄식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 1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죠, 어느새 야곱에 대해 성경은 이런 말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나는 언제나 내 집 짓겠습니까, 그 얘기 했을 때만 하더라도요, 야곱 생각에는 절대로 그거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너무 간절한데, 근데 도대체가 이 삼촌의 소나기에서 나는 빠져나갈 도리가 없는 거죠. 여기 이 지긋지긋한 이 타양살이를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죠. 이 고생인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겁니다. 내 앞날을, 내 모든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다 총동원해서 그래서 셈을 해보지만 도대체 내 인생엔 답이 없는 겁니다. 아니 나는 내 집 하나 갖지 못하겠구나. 내 집 하나 세우지 못하고 내 인생은 바로 여기서 끝이로구나. 이게 지금 라반과 함께하고 있었을 때 야곱이 마주했던 너무나도 컸던 그의 절망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절망 한복판에서 그는 그 현실을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기 보기에 그 현실은 너무나도 명백했기에 그렇게 했던 말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이대로는 다 틀렸겠구나, 이거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아무리 계산해도 이거 안 되는데 너무 뻔하겠구나. 이게 야곱이 했던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난 라반의 손에서 헤어날 수 없겠구나. 이 소나기를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겠구나. 이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죠. 불과 여러분 3장이 지났을 뿐입니다. 30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야곱은 그로부터 3장이 더 지나서 33장이 되고 17절이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이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불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안 될 줄 알았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뻔하다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했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야곱은 어느새 너무나 당당하게 자기의 집을 지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집만 짓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을 뿐 아니라 오늘 성경은 덧붙여서 이런 이야기 들려주고 있죠. 자기의 가축을 위하여서도 우리간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현실이 무엇이든지 간에 절대로 가능치 않아 보이는 무엇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 분명하게 이걸 믿음으로 붙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걸 축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가는 게 축복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의 계산으로는 안 돼요. 경험으로도 그런 일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도 불가능해 보여요. 그게 현실인 거죠. 그렇지만 그 현실을 바꾸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 한때는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늘 이게 너무 당연한데 지난날엔 이게 불가능했던 일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발 디디며 서 있는 이 예배당과 우리가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와 여러분, 무엇 하나 당연한 게 있었습니까? 모든 건 다 불가능했지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그것을 일상처럼 얼마든 누리게 하시는 분, 오늘을 바꾸시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33장의 17절이 9절이 참 놀라운 까닭은 뭐냐면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으로 12절부터 우리가 20절까지 읽었는데 이 17절 읽으면서 여기서 어떤 대단한 감탄사를 느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이 17절을 막 대단하게 드디어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막 강조하고 막 경축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사실을 막 너무나도 참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그런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17절은 그냥 지나가는 구절입니다. 여기 머물 이유가 없는 구절이에요. 아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2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17절은 그냥 지나치고 말 그런 구절일 겁니다. 여기 머물러서 묵상할 거리가 없는 게 17절이에요. 아, 그랬구나. 중요한 일은 앞에서 에서와 만났을 때 다 끝났고, 여기 17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 그냥 집 지었나 보다. 여기다가 우리간을, 외양간을 지었나 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의 이 묘사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한때 불가능한 일이 오늘 현실에서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않아요. 특별하게 이걸 여기거나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저 담백하게 지나가는 말로 한 마디 툭 던지고 있을 뿐입니다. 무슨 뜻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오늘을 바꾸시는 일은 대단한 일,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 마치 때가 되면은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놀랄 일이 아니다. 특별할 일이 아니다. 그거 하나만 따로 떼어서 경축할 만한 일이 아니다. 얼마든지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한때의 일을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한 오늘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붙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막막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일생에 라반이 있죠. 여러분 삶에서도 내 앞에 딱 라반이 버티고 있어서 도대체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구나. 여기서 모든 것은 끝이로구나. 다른 답이 하나도 없구나. 그저 내 인생은 그 라반에 가로막힌 오늘의 어둠이 내 평생의 전부일 거라고 느껴지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우린 없다는 거죠. 우린 그렇게 연약한 존재죠. 하지만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은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지는 말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막막했고 불가능해 보였던 그 어둡던 그 일을 이와 같이 찬란한 오늘이 되게 하시는, 오늘 상상도 못했던 일, 기대도 안 했던 일, 이건 절대로 이건 내게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일을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 이렇게 번듯하게 이뤄내시는 그런 하나님. 야곱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뭐가 더 남은 게 있을까? 다른 희망이 있을까? 여러분, 요만큼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지나고 나서 여러분에게 지금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어느새 일어나서 그냥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간증하게 될 그런 날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있는 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믿음에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오늘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오늘 또 한 발 전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